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시편 말씀 2절 정도 함께 먼저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부터 8절인데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으로 또 우리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어가는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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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푸른 뜻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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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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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푸른 뜻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찬양 한번 불러볼 텐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때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과 감동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기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시작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귀중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셔 주신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또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력과 그런 차별들에 대한 뉴스들이 정말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그것들이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틀란타에서나 뉴욕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연약한 여성이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 아시안 노인분들이 폭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이 땅에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점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단지 얼굴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심지어 심한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팬데믹에 대한 희생양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분노에서 가장자리에, 사회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심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이 땅에서의 완전히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그네 또는 이방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5 교회가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흩어져 사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밖에서 타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디아스포라가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면은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의 사람들이 타국에서 그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본인들의 민족의 언어나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함께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잠시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고향을 두고 있지만 그곳에 잠시 떠나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비유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야만큼이나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고 나그네처럼 언제나 떠날 것을 알고 있기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개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배경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적지 않은 차별과 박해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심해질 때가 교회사에 보면 특별한 항대 때마다 그게 심해질 때가 있고 심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분명히 모든 그 로마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도시에 큰 화재를 일으켰거든요. 그때 로마 황제는 그 로마 시내에 크게 있었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희생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그런 한 지식인의 책들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로마의 관습과 문화들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자기의 신앙들을 지키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그 박해받고 멸시받는 이 다섯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질구자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면서 베드로전서에 몇 군데 나그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나오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다섯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을 먼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71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 약속한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니엘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다니엘이 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물어봤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은 나사렛이라는 지방 그 마을의 이름을 듣게 되고 대단히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빌립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보았기에 다시 한 번 더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만나보라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 빌립의 말을 듣게 되고 한번 보고 말지 하면서 보면 손해볼 건 없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다가오는 나다니엘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다니엘은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여기를 오기 전부터 내가 그곳에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나다니엘은 바로 지금 만나는 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도 비록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이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셨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을 뜨고 이곳에 오는 것도 대단한 은혜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이 지금 은혜의 자리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켄터키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미리 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미리 아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장애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때는 그런 상황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되게 모태 신앙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비록 근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일본 선교를 떠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독자기도 하고 근데 경상도 남자여서 별로 외로운 티를 별로 안 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속 깊숙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2, 3학년 때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외로움을 아시고 이전에도 너와 계속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잡수셨는데 그 순간 저 안에 있었던 응어리처럼 지어져 있던 그 외로움의 마음과 상처들이 씻은 듯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던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거룩하는 성결의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 얘기를 이제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얘기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이 뭘까요? 제가 지금 거룩한가? 여러분 지금 거룩하십니까? 홀리 하십니까? 거룩이 뭘까요? 우리 거룩에 대해서 정말 오랜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는 것.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 성결, 성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과 다른 이방신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먹는 것도 구별됐죠. 그리고 입는 것도 구별됐죠. 삶의 방식들이 예배의 방식도 모두 구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무엇을 먹지 마라라는 게 레위기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을 저희는 볼 때 젓가락장이라고 부릅니다. 먹는 거를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돼지와 같은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틴 지방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발굴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산간 지방 쪽에서는 돼지뼈가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이제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 그 민족들이 있는 해안 지방에만 돼지뼈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돼지를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 맛있는 삼겹살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먹는 것보다 좀 더 구별된 삶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어떻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바로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그런 것에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전대로 욕망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윌모의 저희 마을에서 산책을 도는데 그 다른 집에서 애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운전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되게 혼을 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약간 이제 감정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잠깐 멀리 떨어져 있고 감정을 이제 자제시키려 떨어져 있고 그 딸은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달래주는 모습을 길을 가면서 잠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말이 제 마음에 그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그 한 마디가 저의 마음은 되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I know your hurt 라고 말하는데 너의 아픔을 나는 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마음에 참
잠깐 지나가면서 들리는 말이었지만 저의 그 영어를 듣기에 짧은 기에서도 그 말이 들리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가장 고민들을 아시고 나 혼자 고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알아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정말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선한 인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릴 텐데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전에 살았던 나의 방식, 욕망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뿌리내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놀라운 목적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나이가 습관적으로 살았던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부족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산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자 공동체에 함께 주 예배 드리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기시는 분은 해서자매이고요. 대표기도 해서자매 성경봉독은 이성욱 지사님입니다. 네, 교인들 소식입니다. 네, 이성욱 지사님, 백인 성도님, 문옥자 권사님, 어머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한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드디어 저번에 1년 돌잔치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 주 이제 6월 9일이 벌써 1년이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고 감회가 새롭네요. 가요. 자, 우리 또 코로나 선교지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 인도 첸나이, 미얀마 양곤의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 가정, 그다음에 브라질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서석영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해놓고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한국에서 격리를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부터 한국에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하시는데요. 잘 또 마무리하시고 잘 순탄하게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화송의 말씀 함께 읽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감화 감동하심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